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과부의 두 렙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아주 유명한 본문일 것입니다.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대조하면서 이제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내용이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결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좀 더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부자도 보셨고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를 헌금한 이 과부 여인도 보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자는 가진 것의 일부를 헌금했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전부를 헌금했으니 그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힘에 겹게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액수가 아닌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부치더라도 해야 한다라는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부흥사들의 이제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제 헌금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우리 계산 빠르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 재정 남았을 텐데 라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힘껏 헌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지만 선교사님들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과부의 헌금 말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이야기를 단지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는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하학에서는 선은 점의 연속입니다. 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선은 점, 수많은 점이 연속적으로 찍히면 그것이 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점 하나가 그 선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선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죠. 오병이어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이 물을 걷는 이야기, 홍해 사건 이야기 등등 이런 것은 다 에피소드들이고 점입니다. 이 에피소드들 안에는 우리 인물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바울 이야기 이런 인물들 이야기도 다 에피소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들은요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한데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 성경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선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선 안에 있는 구속사라는 선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구속사라는 선을 무시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에피소드들을 단지 이솝 이야기나 위인전 수준으로 하락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솝우화나 위인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훈 찾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습니까? 겨우 그 정도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처럼 살면 우리가 민족을 이끌고 홍해의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영은 할 수 있어도 홍해 바다 절대 못 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가 뭐 우리가 아브라함복 좋아하시잖아요. 아브라함복 다 받아서 다 장수하고 다 부자 되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세 넘어서 아들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못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안양 근처에서 어떤 교회를 지나갈 때였는데 그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 교회 슬로건이더라고요. 근데 이 슬로건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람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했어요. 아브람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물론 뭐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였다라는 것은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말 가운데는 굉장히 큰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슬로건을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지 도인으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건강할 거고 다 잘 될 거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100세의 아들? 이런 건 도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도인입니다. 그런 거 바라신다면 사실 한국의 계룡산 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거기서 돛 닦으시든지 아니면 용한 분 만나시는 거, 그분이 오셨어요 하는 뭐 그런 분들 만나시는 게 더 빨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찬양했었잖아요. 방금 들었었던 찬양도 다 그 고백들이잖아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어설픈 위로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완전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도 우리가 독립적인 이런 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선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를 독립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시면 이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로밖에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헌금 이야기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부가 어려운 중에서 가진 거 다 헌금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가진 것 중에 일부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면 다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에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뒤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오늘 찾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요,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동일한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 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후에도 두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앞뒤 이야기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오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앞사건,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 앞사건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바로 앞사건이에요. 이 이야기와 같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소망하는 것과 땅에 죽은 자들과 자체의 자를 좋아하는 생활들을 찾아라. 그들은 과거의 자살을 잡히며 외식으로 이에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청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계속 시비를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마가복음 읽고 계시지만 계속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주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 중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생기면 율법으로 판결해주는 그런 재판장의 기능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절 뒷부분, 오늘 읽었었던 방금 읽었었던 47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 자신들이 늘 판결하듯이, 이 서기관들이 늘 판결하듯이 너희들도 마지막에는 너희의 옳고 그름을 판결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언어적 유희가 이 안에 숨겨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판결했지? 너희들도 곧 판결받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판단하면 그 판단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 정죄하는 거 굉장히 쉽게 정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요,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도 가졌습니다. 이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연관된 사람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회이든 간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명예도 따라오고 또 부와 물질도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힘있고 또 능력있고 부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긴 옷, 재판장 때 쓰고 또 가르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평상시에도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씀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마켓 이 정도 아닙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공개적인 회의 장소입니다. 공개적인 그 장소에서 그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 같은 것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계속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은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서 녹으면 하나님께서 핏으로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포함한 저희 그 직분자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섬기려 한다면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LA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47절이에요. 방금 읽었었던 47절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그들이 길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과부의 이야기, 앞선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금이야 혼자 되셔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남편 없이 혼자 된다는 것은
사회의 최약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자 혼자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람들은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약자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책망은요, 서기관들이 그 가산, 그 재산들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재산을 서기관들이 먹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마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뒷부분 따라오는 말씀, 외식으로 그들이 길게 기도했다라는 문구예요. 이것 갖고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서기관들이 성전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축복기도 길게 해주고 그 과부들의 재산을 헌금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서기관의 모습이 어떤 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흥사들 오셔서 헌금 봉투 들고 액수 많은 사람들 순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액수 많은 순으로 갖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길게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 1,000만 원 헌금, 100만 원 헌금 살 사람 손들어 해놓고 그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런 코미디 같은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분들 축복 길게 받으면 여러분 대박 납니까? 대박 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박 난 것은 그렇게 기도해준 그 부흥사들 뿐이에요. 그 헌금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대박 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기록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헌금통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대충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코인이니까 헌금을 하면 그 나팔 모양의 헌금통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났다는 거. 한 입 하면 땡그랑 소리 하나 날 때고, 많이 넣으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소리들이 났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셨다는 거죠. 뭐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이 헌금을 했으면 코인을 많이 넣었을 테니까 소리가 뭐 끊임없이 났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딱 동전 2입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그 동전을 넣기 때문에 가장 작은 소리 2소리가 났겠죠. 오늘 과부가 헌금했다는 것은 그 13개의 헌금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교회가 커지면 헌금함이 여러 개 놓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예수님 당시 헌금의 종류였다고 합니다. 헌금의 종류가 늘어난 거예요. 헌금의 종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헌금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아져요. 중세교회 보십시오. 면죄부라는 헌금 생겼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헌금의 내역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악랄하게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가는 나쁜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 헌금 봉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때론 개인이 목적 헌금이나 뭐 지정 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유기의 헌금 저희가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헌금 봉투에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헌금 봉투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어떻게 그런 거 기억하고 만들어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능력도 좋죠.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어떤 뭐 믿지 아니하시는 기자겠죠. 그분이 어떤 교회 가서 교회 헌금 봉투를 다 세봤는데 한 80개가 넘었다고 해요. 어떤 큰 교회 갔는데 80개 넘는 헌금 봉투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헌금 봉투 하나가 성령 충만 헌금이었어요. 성령 충만 헌금. 이 헌금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헌금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거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복채 내고 그분 오셨습니다, 이거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 헌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상식선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이상한 헌금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헌금 봉투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교회 주위에 많습니다.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좋은 교회 가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그 과부의 재산을 먹어버리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과부의 그 전 재산 헌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를 이어서 본다면 이게 지금 과부가 헌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지금 두렙돈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2달러 한 3달러 정도 되어집니다. 이게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은 액수잖아요. 2달러 3달러 갖고 우리 살 수 있습니까? 한 끼 밥도 못 먹는 그런 적은 액수였습니다. 근데 과부는요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헌금 잘했다라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쫄쫄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용돈 주는 것 그거 좋아하실까요? 자녀 쫄쫄 굶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용돈 주는 그 내 자식을 기뻐하냐는 거죠. 만약 제 지금 아이가 있지만 제가 점심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자기가 안 먹고 자기는 굶으면서 도로 갖다 주면 제가 어떨까요? 뭐 처음 한 번은 그게 기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속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는 내가 못 먹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이야 굶든 말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부모겠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헌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부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의 핵심이요 헌금 잘했다였다면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거 아시잖아요? 이와 비슷한 패턴인데 적어도 과부는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내용 가운데는 전혀 없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과부가 헌금 잘했으니 너희도 잘해라 이거 아닙니다.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만약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약자인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은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 3불 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준수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들만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쥐어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 그 2달러, 3달러까지 빼앗아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높은 곳에 가서 인사만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폭로는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아픔증 무시해 버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돼 처먹었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참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아니라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 긍휼함보다는 표독스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남미분들 계시면 너무 막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는 가시면서 내 주위에 남미분들에게 막 하시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땅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부려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멕시코 선교는 그렇게 가면서 정작 교회에서 일하는 멕시코 사람들을 막 부리고 못되게 굴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두렙돈 사건 그 뒷이야기예요. 그 뒷이야기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곤란하다고 보이게 하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지금 두렙돈 이 앞 사건 서기관 책망 사건과 이 두렙돈 사건 그리고 방금 읽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사건들은 다 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한 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지만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그 병행 구절에서는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죠.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참 답답한 것이죠.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과부의 두랩돈까지 헌금하게 하는 그 안타까움을 아파하고 계시는데 제자는 화려한 성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결국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이 성전 짓는 데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 앞에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헤롯은 로마에서 승인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은 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잖아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단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잘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BC 19년에 시작된 이 성전은요, AD 63년경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약 85년 동안 지어지는 크고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면 이미 한 50년 동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큰 공사이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는 건축에 관한 비유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는 건물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했겠죠.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4년간 지어지는 이 건물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랜드마크죠. 예루살렘의 랜드마크.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요,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모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성전은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오면요, 그림자나 모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84년 동안 지어졌든 800년 동안 지어졌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림자나 모형은요, 실체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동양의 명당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동양의 명당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묘지 있으면 자손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지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이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은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지,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치 짐승제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림자인 건물 성전을 자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내가 참된 성전으로 왔는데 모델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저 그림자인 저 건물을 갖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도 제자가 자랑하고 있으니 어떻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 화려한 성전은 지금 누구 돈으로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헤롯 개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주류층들은 이 헤롯하고 다
다 같은 한 통속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돈으로 짓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길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그 남겨진 2달러까지 빼앗아 건물 짓기 놀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요, 이 84년 동안 완공된 이 성전이요, 얼마 갔을까요? 얼마 성전으로 보존됐을까요? 84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딱 7년입니다. 딱 7년만 버티고 있다가요, 7년 후에 돌 하나 정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경에 디도라는 그 장군, 티토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소멸해 버려요. 당시 이 성전 벽돌 사이에 유대인들이 보물을 숨겨놨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 벽돌 하나하나 정말 마지막 주춧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립니다. 보물 찾으려고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게 무너졌겠습니까? 검소하게 지었다면 그게 무너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예수님 말고 자랑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쓰러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고 자랑하는 것 있더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박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 됨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성도로서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로서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하셨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틀렸다라고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앞뒤 사건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그 내용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과부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책임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굶어가면서 헌금한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왔는데 여전히 가짜를 자랑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과부의 투랩돈 사건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없어질 것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서기관도 심판받고요,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웃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다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